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은 욥기 40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5구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본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긴 본문을 묵상하기도 하고 짧은 본문을 묵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긴 본문과 짧은 본문 어떤 쪽이 더 묵상하기 어려우신가요? 우리가 짧은 본문을 묵상할 때에는 어떤 내용인지 파악하기도 전에 본문이 끝나는 경우도 있고 여기에서 무엇을 묵상해야 될지 고민이 될 때도 있습니다. 긴 본문은 내용이 많아서 어떤 것을 묵상해야 될지 혼란스럽고 짧은 본문은 내용이 너무 없어서 어떤 것을 묵상해야 될지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긴 본문이든 짧은 본문이든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적용시켜 보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신 이후에 욥의 반응을 물어보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법정에서 이야기를 할 때에 한쪽이 이야기를 하고 그것에 대한 변론과 반박을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진행되는 것처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 자연현상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욥의 의견이 무엇인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이때 욥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저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라며 대답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능자와 싸운다고 그를 가르치겠느냐? 하나님을 나무라는 사람아 대답해 보아라. 네, 여러분,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전능자와 싸운다고 그를 가르치겠느냐? 이 말씀은 혼내다라는 뜻도 있고 계속 말을 하는 잔소리꾼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하나님에게서 흠을 찾는 사람, 잔소리하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것은 욥을 비난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법률 논쟁에서 주로 사용하는 단어고 욥이 하나님과 그리고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무죄를 논증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욥에게 이와 같이 논증하시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욥을 향한 협박이라기보다는 법정에서 한쪽의 주장이 끝나고 상대방의 답변을 기다리는 것과 같은 그와 같은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욥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4절, 5절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저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떻게 죽게 대답하겠습니까?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한 번 내가 말했었지만 대답하지 않을 것이며 2번 말했지만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욥의 반응은 손으로 입을 가릴 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욥의 대답은 너무나도 짧고 또한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는 그의 이야기를 보면서 지금까지 욥이 주장해왔던 그 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욥의 이와 같은 반응은 당연한 반응이고 또한 우리의 반응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울부짖습니다. 우리가 억울하다고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왜 도와주시지 않느냐,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시느냐라고 따지기도 하고 항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됨을 경험합니다. 그것이 기도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저도 이와 같은 일들을 참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것이 많이 있고 하나님과 변론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느냐고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제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리고 저희 이야기를 들어보기를 원하시면서 자 이제 네 이야기를 해봐라 라고 할 때에는 정작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일들을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하였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또한 성경 말씀으로 저에게 위로를 주실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정답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저의 반응이 너무나도 많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이 당연한 반응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문제 해결을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위로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목적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당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원망하고 울부짖고 항변하지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시면 결국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내가 죄인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고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대화하며 지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욥의 반응을 물어보시고 욥과 대화하십니다. 그런데 이 대화는 일방적이지 않고 강압적이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깊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말할 때 들을 수밖에 없고 결국 대화의 내용보다는 그 사람과 함께 대화하는 것 자체로 기뻐하며 만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인 관계의 비밀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과 관계를 맺기 원하시고 그리고 사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또한 우리의 말과 행동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의 관계 가운데 거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참고 가족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영적인 관계의 비밀과 친밀함을 깊이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